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학개가 전달한 4개의 예언 중 두 번째 예언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과 현재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위용을 비교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클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성전 재건 역사를 힘차게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이며 열방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한다는 7절의 예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2절에서 9절은 학개가 전했던 4개의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리오 왕 6째 달 초하루에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1장 15절에 6째 달 14일에 성전 재건을 재개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인 7째 달 20일에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직후 주어진 예언인 것입니다. 아마 첫 달 한 달 동안 포르기안 공동체의 백성들은 16년 동안 중단했던 성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은 상황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자 공동체인 포르기안 자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타납니다. 남은 자들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고 물으신 후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냐고 질문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의 동사는 능동형이기에 어떻게 보느냐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전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마지막 문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화려한 성전과 비교했을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자 공동체가 짓는 성전은 사실상 너무 초라한 건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솔로몬 때의 부강한 재력으로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데 비해 포르기안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이었기에 성전이 초라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채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학개 2장 3절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정말 최종 완공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염려가 되므로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함께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함께 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3번 선포하십니다. 먼저 스룹바벨에게, 그 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차례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의 흐름에서 예언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선포되었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3번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용법인 동시에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음을 각각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건히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맥을 따라 생각해보면 3절에 나온 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학개의 첫 번째 예언시에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은 성전이 완공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예언 때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을 때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5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및 하나님의 영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언약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가리키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 자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성막을 지었던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 때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포로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주셔서 출애굽 당시 성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임이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기한 공동체를 크게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서 9절은 낮음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현현상,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구름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흔드심의 주제는 7절에서 모든 나라를 흔드심이 라는 주제로 발전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행하셔서 그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즉 포로기한 공동체가 건설하라는 성전, 다시 말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초라한 성전에 도달하여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본문상으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열방이 소유한 귀중한 보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열방이 원하며 사모하는 어떤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므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 매우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미뤄보면 이 보배와 영광이라는 매우 존귀하고 값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9절에서 합계의 두 번째 예언의 결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이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나중 영광이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의미에서는 성전 건물의 외적 화려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뜻할 것이므로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보다 더욱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국의 보배와 더 뛰어난 영광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국의 보배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 하신 사건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서 성전에 임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9절의 나중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전 기능을 완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공동체의 마음을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마음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건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비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초라함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은 평강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우리 삶의 성전을 오늘 다시 짓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학계 선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보잘것없는 현재의 모습과 가야과의 영광에 사로잡혀 낙심하며 세상의 비교 속에 좌절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 제거를 멈추고 자신의 안일함만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만 쫓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놀란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영원히 흔들지 않을 주님의 나라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